이 시간은 대구중앙교회 새로 부임해 오신 김동우 목사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 끼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대구교회 우리 특성해 주신 우리 여성교회 분들에게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우리 사회 보시는 우리 권사님 되게 많이 떨리실 거예요. 부담스럽고. 그죠?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저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네, 되게 편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오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났는데 이게 긴장이 되네요. 저도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많이 긴장된다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한번 우리 여성교회 개사회로 또 총회로 오신 우리 대구지방의 모든 여성교회 회원분들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딱 보니까요 꽃밭인 것 같아요. 꽃밭.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쁘시네요. 라고. 그러면 대꾸도 하셔야죠. 그죠? 별 말씀을요. 그쪽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렇게. 여러분, 그거 아시죠? 꽃은 예뻐야 하기도 하지만, 향기가 있어야 진짜 꽃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 여성교회 회원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를 뿜는 그런 귀한 여성교회 회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향수만 뿌리지 마시고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이미 앞서서 계시되었던 성막 건축을 직접 담당할 책임자들의 임명을 기록하고 그들이 해야 할 일, 곧 만들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명령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때 오늘 말씀의 제목 뭐였죠? 네,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도 보셨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두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펴놓았다면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지명하여 부르고, 그렇죠?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누군가를 부르신 후 그를 통하여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다는 얘기죠. 그냥 막 아무렇게나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을 봐도요, 의미 없이 부르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전혀 없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자를 세우실 때에는 먼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먼저 그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전에 우리를 미리 정하여 부르신 다음에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셔서 의롭고 영화롭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여선교회의 일원으로 앉아 계신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선교회 회장, 임원, 회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일을 맡기기에 앞서 또 일을 하기에 앞서 이 사실을 늘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요, 그 사람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친밀한 교제를 이루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 것 같나요? 아니면 친밀한 교제보다 교제를 나누기도 전에 여선교회 사업을 하느라 바쁘신 것 같으신가요? 두 번째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네? 일보다 먼저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는 우리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만약 주의 일에 바쁜 나머지,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너무나 바쁜 나머지 정작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우리가 빼앗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야, 나 좀 봐라. 일도 중요하지만 나 좀 봐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불렸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지킬 수 있도록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단순히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함으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아멘. 말 그대로요,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하지 못한다고 할 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셨던 것처럼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막연하게 너 할 수 있어, 너 해, 하면 된다니까. 그게 아니라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기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확실하시다면요,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지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요단물을 어떻게 했을 때요? 밟았을 때 그 요단강 물이 위에서부터 흐르다가 멈추고 한 곳에 쌓였다는 말씀처럼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예요. 그 일에 들어섰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나에게 그냥 모든 능력을 다 주셔서 감당하기 전에, 그 일에 들어가기 전에 다 주셔가지고 이제 완벽해, 나라면 할 수 있어, 그래 이 정도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요,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뭐냐? 네 능력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맞습니다. 성경 말씀 어디에 봐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의지할 분이라고 하시지,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힘, 능력, 그리고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다른 어떤 것들이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네. 누가 진짜 힘이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요, 꼭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여성계 회원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진짜 재미있는 거, 6절에 보면요,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서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브살렐과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물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들도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는 하죠.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제가 재밌냐고 표현을 했냐면, 단지파는요, 야곱과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 후손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호전적이기도 하고 교활하기로 이름난 지파래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단지파인 오홀리압을 택해서 성막 건축을 관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브살렐과 함께. 그런데 브살렐을 보니까요, 브살렐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유다 지파 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풀의 손자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상식적으로나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에 단지파보다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 전쟁에서 기도할 때 옆에 누가 양손을 잡고 있었죠? 아론과 풀. 근데 지금 브살렐은 어느 지파 후손이라고요? 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옆에 누가? 아론. 아론의 지파 중에 그 후손 중에 한 명을 택해서 마음이 맞을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이어왔을 테고 그렇게 세우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레이의 아들들인 레이 아니면은 르우벤 유다의 아들들인 르우벤, 시므온 맞나요? 제가 지금 착각하고 있나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레아의 아들들인 르우벤, 시므온, 레이, 이사갈, 스불론 지파를 중에서 택해가지고 왜냐면 관계된 사람들 아니에요. 친척 관계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세워서 할 수도 있을 텐데 마음도 맞을 테고 좀 더 쉽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레아의 여종 실바의 자녀들 갓과 아살의 지파에서 택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지파, 그것도 라헬의 몸쪽의 후손, 어쩌면은요 경쟁 상대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경쟁 상대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지파와 함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명령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호전적이니까 다른 집하고 뭐라고 하면은 야 네가 뭔데 나서서 그러는 거야 싸우라고요? 아니겠죠. 저는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진짜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브살렐을 도와야 하니까 같은 지파나 아니면 관계가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함께 하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굳이 같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사람들을 협력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요즘 대기업에서는요 애니어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성격을 파악해서 사람을 뽑기도 한대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느 모 항공사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관상을 보고 뽑는댔죠. 관상을 보고 뽑기도 한대요. 왜요? 어떻게든 잘 맞는 사람, 그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뽑으려는 의도겠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요, 사람들도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일부러 서로 맞지 않는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뽑아서 훈련시키려고 그렇게 뽑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나를 훈련시키려고 뽑아주셨을까요? 가끔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좀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성막과 성문을 만드는 사람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안 맞는 사람을 붙였을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렇다면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셨다고 전제해야 할 텐데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의 방법보다 못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해 봐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행위가요, 우리의 눈에 볼 때는요, 아무리 어리석어 보여도 그 어리석음이 우리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고 빈틈없이 하시고요, 그 일은요, 추호도 틀림없이 완벽하다는 것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기에 브살렐에게 오홀리압을 붙여주신 것은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우리에게. 각 여성교회 회장님들뿐만 아니라 함께 일을 하기 위해 붙여주신 회원들, 그리고 일에 관계된 모든 분들이요, 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가장 잘 맞으니까. 믿으십니까? 네? 가장 좋으니까.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그 옆에 그분을 붙여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 괜히 저분을 나한테 붙여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지 몰라! 라고요? 다들 그런가 보네요. 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날 훈련시키시려고, 내가 모나서 나를 고쳐주시려고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일을 하는 것과, 네?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하게 해주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일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일할 맛이 나겠어요? 네? 어떤 것이 더 의미가 있겠어요? 후자가 더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려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어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골탕 먹이길 좋아하고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연세 있으신 그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신방하게 되었는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못 하잖아요. 근데 신방을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아파요. 자기가 본인이 편찮으셔서 입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파서 일을 못해서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못 주게 될까 봐 두려워하시고. 그게 마음이 안 좋다는. 본인이 아파서 입원을 했는데, 그리고 자신이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자식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네? 그걸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불러주신 여러분들에게, 네? 하나님께서 골탕 먹이려고, 힘들게 하려고, 어렵게 만들려고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부르셨겠습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가장 나와 맞기에, 또 이 일을 하기에 적임자이기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함께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옆에 계신 그 분이요, 나 가장 맞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옆에 계신 분 잠깐 한번 보세요. 네, 흘기지 마시고요. 네? 정말 그럴까 하고, 네? 그런 표정이 아니라 진짜 따뜻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와 딱 맞는 분이셨군요. 또 합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니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족해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래도 서로 안 맞는 것 같고 왠지 부족한 것 같고, 네? 그러실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네? 안 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인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시면 돼요. 네, 성령 충만하시면 돼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요? 기도하시면 돼요. 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요, 무릎 꿇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네. 목사님들이 갑자기 기도하지 않았던 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면 깜짝 놀라죠. 무슨 염려가 있나?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평소에 기도함으로 늘 성령 충만해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해내시게 되는 우리 대구지방 여성계 모든 회원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구지방의 여성교회 회원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기뻐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일을 맡기기 전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 뒤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는 그 능력 또한 주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여성교회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